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의 819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에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자, 이제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그의 첫 걸음에 내디딜 때에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질 때 죄수와 함께 죄수처럼 넘겨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드라무테노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하였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의 배를 대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로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비록 죄수와 똑같이 이동하고 있지만 사실 죄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시돈을 떠나 백기를 갈 때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와 앞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몬의 앞바다를 항해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라세아 성에서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 개역개정은 미항이라고 나옵니다. 라는 곳에 닿았다. 자, 이 여정을 보면 다소 자세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여정 중에서 좀 더 자세한 여정이 나오죠. 그리고 뒤로 갈수록 8절에 가까울수록 어떻습니까? 항해가 힘들어지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 계속 보면요.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자, 10월 중순 이후가 되면은 바로 이 바다가 항해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맞바람이 불고 배가 앞으로 나가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배가 파손되거나 난파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단을 나갈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아마도 이 지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자, 지금 이 배의 선장과 선주, 이 배는요, 지금 화물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본토로 여러 물자를 날라야 되는 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여기서 항해하면 안 된다는 걸 사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화물을 싣고 가는 배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선장과 선주가 이렇게 좀 빨리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2절을 보면요.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자, 지금 미항, 아름다운 항구, 보기에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겨울을 나기에는 좀 다소 무엇인가 부족했던, 좀 불편했던 곳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려고 항해를 좀 서둘러서 떠나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멈춰야 하는 때긴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서 좀 더 겨울을 편하게 지낼 곳으로 가자라는 것에 의견이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자, 지금 이렇게 바울이 이제 드디어 로마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 출발하는 모습은 죄수와 함께 넘겨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없지만 그러나 죄수와 동일한 모습으로 가는 모습. 어쩌면은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죄는 없지만 죄수가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곳에서 돌아가셨죠.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 역시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죄수와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혹은 죄수와 같이 이렇게 옮겨 다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평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었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때로는 내 삶이 나아가는 방향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취급을 받고 무엇을 누리는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때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다소 불편한 시선과 말을 듣는 것은 성경에도 나오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예민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죄 없는 상태지만 다른 죄수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
하나님의 사명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처럼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짓지 않은 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나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모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말이죠.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나는 안 그런데, 세상에 대한민국의 여러 교회들이 잘못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싸잡아서 욕먹는 경우 세상에 마음이 좋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삶의 방향, 우리 교회의 방향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포커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감정을 갉아먹는 악한 영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고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목적, 주님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또 억울하게 겪게 되는 비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 주신 사명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판단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지금 현재의 고난을 잠깐 견딜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금 잠시 겪는 고난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